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자꾸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가 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잘 선택하고 좋은 습관을 기르고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 보면 행복의 여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자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면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는 여러분 경비업체에 맡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면 재산도 생명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며 수고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그래서 하루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지금의 삶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지금 있는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왜 그렇게 귀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하기 쉬워요. 아, 내가 제일이네, 내가 최고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계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이렇게 3000층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보임을 받고 그런 환상과 그런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래서 그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도 외에는 이루어갈 수 없잖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
3번씩이나 주님께 간구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을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수건만 갖다 놔도, 앞치마만 갖다 놔도 악기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자기 자신의 질병 앞에는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주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이 뭐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응답이 온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에 족하고 살아라 하는 응답이 이 사도 바울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뭐냐?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받을 것이다. 내가 사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 만족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약할 때,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이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이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첫 번째 은혜의 경험이 뭐냐면, 이 자기의 약함,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때문에,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은 잘 활용하지 못하고 강점만 활용하잖아요. 강점. 내 강점만 자꾸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은혜가 내게 족할 때는 약점이 강점이 되게 만들어라는 거죠. 이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은혜의 삶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호주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선천성 장애우를 앓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옛날에 두 팔과 두 다리 없이 태어난 이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있는 발 가지고 책장도 넘기고 타이핑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면서 자기가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10살 때쯤 돼갖고는 뭐 너무 힘드니까 자살도 기도하고 있지만 이 닉 부이치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가서 회계학, 재무학, 복수 전공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결혼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피눈물 나는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그는 골프도 치고 농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컴퓨터 자판기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이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나의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할 때, 내가 몸이 약하고 내가 또 어떤 부분이 약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할 한 가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면 약함이 곧 강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은, 형제라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내 약점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강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완벽하다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지요. 돈을 의지하든지 자기의 무엇을 의지하든지 간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가 약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의 약점을 하나님이 받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고 온전하는 한 가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약점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내 성격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에 만족한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내 약점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때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만족한 은혜의 삶이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이 약함을 자꾸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질병,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도 그러는데, 이 안질과 간질 때문에 수없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크게 기뻐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하고 만족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프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힘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지탱하는 힘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지요.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고 형편이 오면 늘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예요, 존재.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이 질그릇 같은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우리가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은 사람은 그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타고난 이 성격, 여러분 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 있잖아요. 그 성격은 평생 가지고 가는 거, 무덤 속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격을 담는 이 보배의 질그릇으로 성격을 담으며 여러분이 그 성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닮으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성격을 감싸는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배로운 질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안에는 바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에베소 1장 19절에 가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의 능력 안에 사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과 형편이 좋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세상을 살아갈 때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배로 담은 이 질그릇에 담은 성도 사람들은 그게 별로 부럽질 않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 부러움이 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타락된 모습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나에게 별로 즐거움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요 더 마음이 상해 있고 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유명한 콜롬비아 대학의 이 총장을 지낸 머레이라는 이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을 세 종류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선하고 노력하라는 소수의 사람이 있대요. 늘 자기를 창조적으로 개발하면서 노력하는 소수의 사람.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80년대 유명한 우리나라도 몇 번 오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늘 기도하는 게 있었답니다. 미국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미국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미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700명은 주면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런 700명을 달라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며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일을 그르치는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늘 여러분 일을 그르치는 존재들이 사회에 꼭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인비 교수는 그런 말이 있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인류를 망하게 한답니다. 몇 사람의 그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인류가 자꾸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냥 방관형, 수수방관형이라는 것.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도 강 건너 붉은 여, 나 몰라라 자기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은 사람이에요.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은 사람,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소유하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존재 가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숯이 구성원소가 같답니다. 구성원소. 제가 이렇게 연구는 안 해봤지만 연구한 결과를 보면 구성원소가 같대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는 거는 희귀한 보석이고 숯은 흔한 것이잖아요. 값이 안 나가는 흔한 겁니다. 천사도, 하늘에 있는 천사는 하나님을 보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됐지만 그 천사가 타락하니까 범죄해갖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 천사는 유혹하는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존재 가치가. 어떤 거를 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가치인 다이아몬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고 빛이 바라게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높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존재 가치를 높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이 오셔서 그 능력이 머물게 되면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 교훈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기뻐하고 살았어요.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어려움과 여러분 환난과 능욕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니까 그게 항상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 네?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여러분 이 기쁨은 잠시 지나가는 찰나적인 기쁨이지만 하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한다. 다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안에 이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누리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 그런 것들이 여러분 고급한 즐거움이든 저급한 즐거움이든 우리는요 그런 기쁨보다는 더 큰 기쁨,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느끼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비록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내가 주는 기쁨이에요. 내가 기뻐하겠다, 기뻐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도 이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주님 때문에 만족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계속 자라고 가을에 열매, 수확을 맞으려고 그러면 그 나무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생명이 자꾸 뿌리 속에서 이 열매로 이렇게 생명을 주어서 열매가 맺히듯이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서 늘 성장해서 내 인생이 튼튼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값진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영적 생명력을 지속하고 또 이 영적 생명력이 든든히 유지하려고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나타남을 통해서 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권면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기쁨,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이 뺏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웃음의 찬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웃음은 주는 사람에게 해롭지도 않고 또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고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지만 그 기억은 오래오래 남고 웃음 없이 참으로 부자 된 사람도 없고 웃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답니다. 웃음은 가정을 행복을 더 가다주고 여러분의 사업을 활력에 불어넣고 친구 사이가 더 가깝게 되고 피곤한 자가 휴식을 갖게 되고 실망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 가지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자가 웃음이라고 웃음 예찬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번 크게 웃으면 평상시에 움직이지 않는 근육이 막 움직인대요. 그래서 막 활성화가 된대요. 그래서 1분만 마음껏 웃으면 여러분 10년이 젊어진대요. 한번 웃어보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웃음보다도 내가 웃어도 1분만 크게 하하 웃어도 과학적으로 10년이 젊어진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내 안에 생명력을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베풀게 하시고 기쁨의 원천이 되고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웃어도 그런 긍정적인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로 우리 몸을 일으켜 세운다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은 능력 안에 거하신다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늘 내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어떤 이 사도 바울이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약함이 곧 강함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늘 생각했어요. 자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욕심껏 살아가려고, 탐욕껏 살아가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오늘 말씀한 대로 그걸 다 버려버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 오늘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인생의 어떤 분들은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우리 이렇게 계신데 특별히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인간이 쇠약해지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많이 생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안에, 주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오늘 소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 머물러서 오늘도 하나님과 정말로 은혜에 만족한, 늘 은혜에 만족해서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